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한 시골에서 참 어려운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요. 학교를 세우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영적인 아버지 역할들을 하셨어요. 시간이 흘러 이제 정년의 때가 다가와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아이들한테 알렸더니 아이들이 너무나 슬퍼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떠나지 않으면 좋겠다. 여기 계속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 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느 날 조그마한 상자에 후레쉬 전등하고 배터리하고 그리고 작은 편지를 써서 하나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 곁에 있을 때는 내가 직접 길을 비춰줄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떠난 뒤에는 이제 너희 안에 있는 빛으로 걸어가야 한다. 어둠 속에서도 이 빛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참 큰 빛을 잃어버린 상실의 그런 슬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선교사님이 없어도 그렇게 믿음의 복된 길을 걸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우리와 함께 오래 계실 것 같은 분들이 우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실과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먼 날 이렇게 돌아보면 그것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그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알고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제자와 함께 있던 것을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예수님 대신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성령인 보혜사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그에게 주어졌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보혜사 성령을 받고 그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주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이 실상이란 말 원어로 보니까 진짜, 진리,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떠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승천에 올라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심을 통해 그 일을 이어서 하실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떠나심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또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서 잃어버린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떠남과 또 이러한 상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파라는 곁에서, 클레토스는 돕는 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곁에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떠남과 부재는 끝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것을 사실 알려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제자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영이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는 성령을 통해 영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심이 왜 유익이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은 떠나야만 하셨던 거죠. 그리고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승천하시고 주님의 구속의 사역은 완성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떠나심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언약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그 유익이 뭐냐?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계실 때는 특정한 장소에만 예수님을 뵐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떠난 후에 실족할 수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실패하고 또 어떤 일을 인해서 떠나고 또 상실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들을 예비하시고 또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가정이 있었는데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게 되었던 거예요. 두 부부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데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나?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들이 잠시 이 사역을 멈추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요. 장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와 또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러한 이야기를 간증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참석했던 이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내가 가서 저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그렇게 젊은이들이 헌신하기 시작해서요. 세계 선교의 곳곳에서 선교지로 그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씨앗이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슬픔 그 자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 큰 뜻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떠난 뒤에 십자가의 구원과 또 부활과 또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이라는 그 위대한 사역을 이어가게 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유익을 누리면서 그렇게 그 은혜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조아이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8절 말씀 한 절 더 읽어보죠.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책망하다는 말에 오늘을 보니까 단순히 이렇게 지적하고 꾸짖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다, 그의 마음 가운데 양심을 찌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잘못한 것을 드러내서 찌르고 변화시키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책망하시고 바로 세우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바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뭐에 대해서요? 먼저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은 이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은혜도 많이 경험하고 기적도 보고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그 불신앙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양심과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설교를 통해서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냐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렇게 설교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회중들이 외쳤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며 통회하며 돌이켰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열매가 나타났던 거죠.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착하게 살면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의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예수님이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고 또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의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해요.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임금이지만 사실은 그 세상의 임금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상의 악한 영들을 이미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승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심판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죄의 결과가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설득할 수는 있지만요,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도 믿음도 영적인 각성도 다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요,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이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으로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회개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참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보십시오. 마음이 강팍하고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귀가 닫혀져 있어요.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듣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게 되고 부드러워지게 되고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그림 복음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에 아주 오래된 성당에 오래된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그림이 시간이 오래됐다 보니까 먼지도 쌓이고 곰팡이도 피고 그을려져서 원래 그림의 모습을 갖추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그림 복원하는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그것을 복원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그림들을 조금씩 뜯어내고 또 먼지를 닦아내고 이런 일이 사실 걱정이 됐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멀쩡한 그림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전문가의 솜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한 먼지와 오물들이 다 벗겨지고 또 때가 다 빠지고 나니까 원래 그 아름다운 그림의 모습이 회복되었던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그 그림 자체가 오래돼서가 아니라 그 그림을 덮고 있는 이 먼지와 오염 물질이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때 우리의 숨겨진 모든 죄와 교만과 미움과 욕심들이 다 제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빛이 우리를 비춰줬을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책망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심은 결국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우리를 더 회복하시고 더 새롭게 하시고 더 거룩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책망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말씀이네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또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세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먼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모든 진리가 뭘까요? 우리가 하는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 또 하나님의 구원의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어서 그것에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인도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길을 안내하다, 앞장서서 데리고 가다, 그런 의미예요.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손을 잡아가지고 목적지까지 이렇게 안내해 주는 사람, 그것을 여기서 안내하다라고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진리의 삶으로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가 하고 그러면서 삶으로 변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지식적으로 끝나고 말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내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경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매주 와서 그냥 의뢰껏 드리는 예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나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올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은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라. 그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사과하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적용하게 하고 말씀의 그 적용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를 거짓과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말하죠. 돈이 행복이다. 성공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는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모든 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비전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래의 예언만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선함교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시대를 보는 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지금 눈앞의 현실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오늘을 살 때 힘들어도 실패해도 낙심해도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이 장래 일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미래를 보고 그 비전을 품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참된 역사는 결국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거룩하게 그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은 우리의 어떤 행복한 삶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유명한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었는데요, 한 지휘자가 정말 멋지게 그렇게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찬사와 칭찬을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작곡가의 의도를 잘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훌륭한 지휘자는 이 작곡가의 의도를 잘 연주하고 분석하고 또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이러한 사역이에요.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의 자랑보다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유익과 축복을 누리면서 그 은혜로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나아가서 성령의 그 책망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그렇게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정말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을 통해서 극복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